2022년 1월 다섯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돈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라는 마음으로 같이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 동안 갖고 있던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 힘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망 모두 다 걷어없네. 호산나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 되시니 찬양해. 그런 것도 끊을 수 없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신사
되시니 찬양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신사랑이 내게 임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내게 주시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마지막으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막막해도 세상의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가 아직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혼란 가운데서도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도 오광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통해 삶의 위로를 받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 이번 주도 온전히 드리며 말씀으로 은혜 가득한 한 주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또 명절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또 많이 달려오다가 갑자기 휴일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막 졸리죠. 막 잠이 막 오고.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친구야. 자지 마. 네. 조금 힘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말씀을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적응하는 존재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 적응하는 존재다. 주변 환경이 낯설어도 금방 적응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흔한 예로 따뜻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 춥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내 금방 몸이 적응해서 조금 지나다 보면 또 다닐만해집니다. 또 한 예로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불을 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날수록 또 적응을 해서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불이 없이도 어느 정도 구분하고 보이는 게 가능해져요. 이 적응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적응하는 능력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약간은 무감각하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한 번은 제가 여행을 가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이 그날따라 너무 어두웠습니다.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분명 가로등도 켜져 있고 다 한데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이 가로등 불빛이 이렇게나 어두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조심스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탄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길이 괜찮아? 잘 보여? 어둡지 않아? 그래서 저도 이 친구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게 말이다. 이 길이 아무리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시골 길이라도 그렇지 이 가로등을 좀 관리를 하고 밝게 해놔야 되는데 너무 어두워서 이러다 사고 날 것 같아. 그랬더니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길은 밝은데 지금 네가 어둡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문득 깨닫게 됐어요. 제가 낮부터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저녁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깜깜하니까 밤이 됐는지 낮인지 모르고 운전을 하면서 괜히 엉뚱한 가로등 탓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런 경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낮에 조금 어두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낮이면 불을 잘 안 켜게 돼요. 그냥 보이기 때문에 굳이 불을 켜지 않죠. 불을 켜고 온 주변이 밝아진 뒤에야 내가 있던 곳이 이곳이 이렇게 어두웠었구나라는 걸 깨닫기도 해요. 그래서 빛은요, 어둠을 깨닫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지금 어두운 줄을 모르면 빛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빛과 어둠의 관계를 조금 기억하고 있는 게 말씀을 잘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빛이 어둠을 깨닫게 하고 어둠인지 모르면 빛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오늘 주원 학생 친구가 잘 말씀을 읽어줬잖아요.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게 누구 탓입니까? 부모님이 죄가 많아서 저러는 건가요? 아니면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저러는 건가요? 이때 당시 사회의 사람들은요, 불치병이나 좀 몸이 불편한 거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마을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오해했던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람도 그런 처지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만큼은 이 사람을 보는 그 시선이 남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을 나타내 주시려고 지금 잠깐 이럴 뿐이야. 제자들이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여러분 혹시 알겠어요? 이 말의 뜻이 뭔지? 제자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뒤로 한 채 이 흙에다가 침을 이렇게 뱉어서 진흙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의 눈에다가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으면 네가 눈을 보게 될 거야. 이 사람은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실로암으로 갔어요. 그리고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평생 안 보이던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둠만 보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치유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끝나면 어때요? 해피엔딩으로 참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이 사람을 죄인 취급했기 때문이에요.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야? 계속 물어보고 추궁하고 죄가 많아서 눈을 못 떴는데 이 죄가 많은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지? 계속 따지듯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새 삶을 살게 된 것, 그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니까 이 청년, 이 사람이 대답을 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씻으니까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 근데 진짜 트집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사람 눈을 마음대로 뜨게 하고, 분명히 네가 눈을 못 뜬 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건데, 예수가 감히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이 주신 벌을 없던 걸로 만들 수 있냐?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치사한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당시 안식일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안식일법. 쉽게 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런 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제가 좀 재밌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혹시 사진 보이십니까? 이 뭐냐면 안식일 엘리베이터예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문을 만지지 말라. 버저가 울린다. 이 엘리베이터는 6층까지 간다. 그리고 모든 층마다 자동으로 어떻게 하는데요? 선다라고 써 있어요, 밑에. 왜 그래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일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누르지 못하게끔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서는 그런 엘리베이터까지 따로 만들어 둘 만큼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한 유대인들 사람이었어요. 이게 현대란 말이에요. 현대, 지금 시대. 지금도 이런데 이때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했다가는 법을 어기게 돼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얼마나 째째한지 이 엘리베이터처럼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제한되어 있었어요. 안식일이 딱 됐다 그러면 만약에 50m, 30m다 그러면 30m 이상 걸으면 그 사람은 그날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청년이 실로암까지 걸어갔다. 그럼 너는 안식일을 어긴 거다. 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의사도 아닌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가 있냐라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사람은 이 마을에서 다시 한번 쫓겨나게 됐고 유대교 법에 따라서 완전히 이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게 됐습니다. 처음 눈을 뜨고 바라본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눈을 처음 딱 뜨게 되면 되게 처음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잖아요. 그때 바라본 세상이 어때요? 모두가 다 나를 축복해주고 환영해주고 사랑한다 말을 해주죠. 하지만 이 사람이 처음 본 건 아름답고 반짝거릴 것 같았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까 눈을 감고 있던 세상보다 훨씬 더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그때 쫓겨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청년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쳐졌을 때까지도 청년은 앞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본 적은 없어도 믿고는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내가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아무도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온 세계를 통틀어도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예수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왜 직접 치유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눈 떠라 하면은
눈 뜰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오래된 병도 나음을 받아라 하면 깨끗이 나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진흙을 굳이 만들어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굳이 겪을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처음 본 장면이, 처음 본 세상이 자신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밖에 없는 세상이니까. 그 과정에서는 자신의 부모님도 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아들을 모른 척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평소 하시던 대로 그냥 눈 뜨게 해주셨으면 이 청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한 번에 말했을지도 모르죠.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런 수모를 겪게 하시고 왜 굳이 이런 번거로운 실로암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청년은 앞을 못 본 채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평생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눈을 뜨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어둠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다시 부모님이 있는 마을로 돌아갈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나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동안 못 본 것들 실컷 보면서 이 밝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사실은 이 세상이 눈을 감은 것보다 더 차갑고 어두웠다는 것을 청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었죠. 어둠을 깨닫지 못하면 빛의 필요성도 모른다. 청년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어둠이 끝난 줄 알았는데 눈 뜨자마자 바라본 세상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게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차갑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또다시 어둠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눈을 떴지만 계속 어둠 속에 살아가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내 삶도 밝게 해주실 수 있는 분,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나의 앞으로의 삶도 예수님은 밝게 해주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후로 정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기로 한 직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죄인이라고 청년을 정죄하고 쫓아냈던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죠.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아요. 그렇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어둠과 빛을 한번 대입해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을 주고 어둠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을 보게 깨닫게 해주겠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에이, 이 어두운 자식들. 이 어두운 자식들아. 정죄했어요. 본인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미처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손가락질하기 바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어쩌면 더 어두워진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읽었죠.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서 보이는 어두움과 죄는 진짜 잘 발견하죠. 쟤 좀 봐. 쟤 저래갖고 어떡할래? 쟤 저래갖고 어떡하지? 야, 걔가 그랬대. 조금만 어둠의 모습이 새나와도 헐뜯고 비난하기 바빠요. 하지만 정작 내 자신에게서 보이는 어두운 모습과 죄들은 그게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하면서 주변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지 빛이 필요한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있는 곳, 어둠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 스스로 나의 잘못과 내 죄를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내 인생에 빛이 필요하다라는 걸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내 스스로는 절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예수님이 필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 욕심을 끊고 죄악을 끊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밝은 빛이 비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둠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같이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시네.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기쁜 강에 서주마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같이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시는 주님, 내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어둠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있는 이곳이 어두운 곳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저지르는 행동과 마음이 어두운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스스로를 깨달아 죄를 돌이키고 빛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둠으로 그곳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어둠을 깨닫고 빛으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스스로 어둠을 깨닫고 죄악을 돌이켜서 빛을 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일 날 그 진행했던 LTE 영상, 임원 LTE 영상 보셨는데 어때요? 예,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들죠. 예, 부럽죠. 정말 그 오랜만에 그 야외에 나가가지고 우리 친구들 정말 신나게 노는 모습 보면서 그 같이 함께한 그 선생님들도 굉장히 그 뿌듯하고 정말 같이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유현태 선생님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찍혔던데 영상에 나오던데 남자 셋 저희 남자 셋이서 따로 그 놀이동산을 이렇게 즐겼거든요. 좀 이상했어요 모습이. 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서로 세 명이서 나누고 했는데요. 예, 뭐 놀이동산 동호회 모임인가 아니면 뭐 놀이기구 뭐 오타쿠들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즐겼던 정말 오랜만에 야외 나가서 다 같이 그 즐겼던 이제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야외 나가는 게 정말 이처럼 우리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고 정말 이렇게 좋은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2월 달에 있을 뭐 겨울 수련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행사가 진행이 될 텐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잘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방역 지침 뭐 안내인데요. 예, 변동사항 특이사항 없이 그대로 잘 준수해 주시고 요번 기간 동안 우리가 설 명절이 있죠.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각자 뭐 여행을 가든 아니면 뭐 가족들을 만나든 그 방역 지침 잘 지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 연휴 잘 보내시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여러분들 그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비전홀 굉장히 그 좋은 어떤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다 뭐 다른 교회를 이렇게 보던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도 그 예배드리는 각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쭉 보면은 우리가 참 우리 이 약속의 청소년부가 정말 많은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예. 정말 이처럼 여러 가지 뭐 음향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여러 어떤 그 장비들 그리고 또 어떤 그 공간적인 어떤 그런 그 부분을 보더라도 굉장히 그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그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이제 그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 바로 예, 우리 찬양팀이 가장 이제 좋아하는데 예, 비전홀 그 음향 시스템의 그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이 돼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도 그 재정적으로 굉장히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이 공간을 조금 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계획하에 그 비전홀 음향 시스템 리모델링이 진행이 됩니다. 공사 기간은 2월 7일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이제 월요일이죠. 2월 7일부터 11일까지 그 공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드럼 이거는 뭐 부스라고 할 수는 없고 약간 이제 칸막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본당에 가 보게 되면은 그 드럼 부스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천정까지 이렇게 다 막아져 있는 그런 이제 그 제대로 된 그 드럼 부스가 이제 설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오디오 믹서 등 이제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그 장비들이 이제 교체가 되게 되겠고 또 이제 케이블도 교체를 하고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케이블 선들 다 이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앞에 보시게 되면은 케이블 선들이 굉장히 그 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그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싹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굉장히 그 깔끔하게 그 정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그 스피커들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앞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때도 약간 걸리기도 하고 눈으로 보는 어떤 미관상으로도 약간 좀 그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 스피커들이 다 이 천정으로 다 올라갑니다. 예, 천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그 환경적으로도 깔끔해지고 또 우리가 공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쾌적한 이제 그러한 그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이게 모든 작업이 장작 한 2천만 원 가량 드는 그 비용을 들여서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그 완료된 이후에 우리가 그 비전홀을 꾸준히 이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게 될 텐데 굉장히 그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좋은 어떤 그 시스템을 이제 마련하게 되면 그걸 이제 또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월 12일 날, 그러니까 공사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우리가 그 찬양팀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그 찬양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2일 날 우리 찬양팀들이 나와 주셔서 갖춰진 그 장비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그 장비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다들 나오셔가지고 같이 교육받고 준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광고는 이제 여기까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석이 아니죠. 그 설날 명절이 그 지금 있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그 설날 명절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복된 그런 그 명절 그리고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